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정말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지파 공부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유다 지파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공부하고 아들로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지파 순서로 하면 세 번째 지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는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가 있지만 12지파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지파만 놓고 보면 유다 지파는 세 번째 지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12아들들 생각해 보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오늘 본문에 지금 네 아들이 다 나와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이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니까 자기 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저 레아가 또 다시 네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셔서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는데 레위가 빠지면 11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대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야곱의 손자가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지파 생각해 보았고 이제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를 통해 낳은 네 번째 아들은 누구이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를 통해 나온 네 번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죠? 찬송하리로다. 역시 유다 이름 옆에도 남바가 붙어 있죠? 남바가 붙어 있고 그 남바를 따라 성경 밑을 보면 찬송 혹은 찬송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하다. 그래서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정말 좋은 이름이.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는 좋은 이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고 뭐 아이를 낳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유다 헷갈려요.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 또 저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 유다는 그만큼 좋은 이름이었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좋은 이름이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정말 그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자녀가 뭘 생각할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손자들이 뭘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정말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한 삶은 우리가 흔히 한 번뿐인 인생, 또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옳은 말은 아니,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면 좋지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하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생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 몇 대 조 위까지 올라가서 그럴듯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때?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름 얘기하면서 자랑하죠.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해요. 그래서 늘 자기 이름에, 특별히 부모가 내게 주어진 이름,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좀 비하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즘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예수님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행히 없는데 찾아보면 참 많을 것 같아. 누구한테 최순실 닮았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큰일 난다면서요. 최순실 같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대요. 아주 그런 모욕이 없고 그런 명예훼손이 없어서 큰 벌을 받는다 그래요. 참 좋은 이름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망쳐버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처럼 찬송하리로다라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한 예언적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길어요. 유다에게 한 축복이 얼마나 긴지 몰라. 이렇게 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간단히 생각해 보면, 자, 8절 맨 앞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유다의 이름과 아주 너무 잘 어울리죠. 유다의 이름이 찬송인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이름처럼 될지어다 라는 그런 축복이죠. 네 이름처럼 될지어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이름처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없죠? 나쁜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뭐 여러분이 지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처럼 될지어다 라고 야곱이 축복한 것이, 찬송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이 말이죠. 유다가 찬송이니까 내 이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한 것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지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그 이름대로 혹은 그 이름값을 하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물론 이름 보면 참 어떻게, 아유 참 부모가 자식 이름을 저렇게 지었는가, 뭐 말똥이, 소똥이,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거기에도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어요?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뭐 귀하게 산다, 명이 길어진다, 뭐 등등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이 천해야 또 뭐 귀하게 살고 뭐 오래 살고, 그래서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뜻대로 되어진다, 되어지라라고 말하면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는 자이든 타이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다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송하는 자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맞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송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뭐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망령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찬양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여기 성경이 또 뭐라고 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때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 속에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를 높이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실 것이다? 누가 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너는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생각하고 오직 그날을 생각하며 오직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찬송을 받게 될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예언은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어쩌면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축복을 지금 유다 지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8절 중간에 나옵니다. 내 형제에게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이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원수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유다 지파가 항상 승리할 것을, 그 원수가 누구이든 전쟁이든 무엇이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또 겉으로 드러난 의미 말고 감추어진 보다 은밀하고 보다 귀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얼른 그저 느껴지는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누구죠? 누구예요? 뭐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 예수님. 나도 여자의 후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결국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게서 날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맏아들은 아니죠. 그 위에 루벤, 시므온, 레위가 벌써 있는데 넷째 아들인데 장자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있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맏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정말 장자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또 한 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서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다른 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다른 아들들의 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네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 자, 두 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자, 심판할 때 그 심판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을 마땅히 심판할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심판자가 없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에서 날 자, 누굴 말한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가 심판하시리라. 그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자, 인도자, 지도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다, 네가 모든 형제들의 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9절에도 계속됩니다. 자,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까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거기도 사자란 말이 나오죠. 유대 지파를 야곱이 지금 사자에 비유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사자는 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백수의 왕, 그렇죠? 왕 중의 왕, 동물 가운데서도 왕 중 왕. 그런데 성경에서 왕 중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왕, 만주의 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 지파를 사자로 또 표현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왕 중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태어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뭐 더 확실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주가 뭐죠? 옛날 성경에는 주가 뭘로 돼 있어요? 홀을 가지사. 그렇죠? 여러분 뭐 이제 그 옛날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무슨 지휘봉 같은, 지휘봉보다는 좀 긴 그런 게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그런, 그걸 갖다가 홀 혹은 규라고 말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걸 들고 있으면 왕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 왕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 규 다 뭘 상징한다고요?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실로는 무엇인가? 실로는 사실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여기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라는 말이 가진 말의 뜻, 이 실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그의 아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다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실로라는 말, 글자의 의미가 그의 아들. 그래서 실로라는 지방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대 지파에서 난 아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의 권세가 유대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축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역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굉장히 다른 어떤 아들들에 비해서도 길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었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제가 문제를 좀 바꾸었는데 3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과 다른 아들들에게 한 축복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히 생각하고 지나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아들들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에게 한 축복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축복이.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뭐 어떤 축복인가? 나 자신이 이렇게 되고 나 자신이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네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오실 메시아의 관계에 의해서 유대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얻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축복이 판가름 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뭘 얼마나 이루었나, 내가 지금 뭘 얼마나 가졌나,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don't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지금 내 주위의 상황이 아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오실 메시아와의 유다 지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다. 그것이 3번의 주제이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후에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까는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었고, 이제 후에 모세가 12지파를 앞에 놓고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는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자, 신명기 3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특별히 우리를 위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유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도 그 아버지 야곱이 했던 축복과 다를 바 없이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의 때와 또 야곱의 때가 너무나 다르지만 이들이 한 축복은 그저 부모로서 또 혹은 조상으로서 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해서 주신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어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오늘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뭐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과 후에 모세가 12 지파들에게 한 축복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3번 문제 대신 넣은 건데요.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과 후에 모세가 12 지파들에게 한 축복의 차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유다 지파를 맨 마지막에 하니까 지금까지 그 야곱의 축복, 12 아들이 된 야곱의 축복도 생각해 보았고 모세가 12 지파에 한 축복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얼른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아버지답게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 우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장자가 아닌 유다를 마치 장자와 같이 높이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 이런 것들은 어떤 혈통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 제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가인과 아벨, 가인보다는 아벨. 그렇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또 누구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형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되어지는 하는 그런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어떻습니까? 다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런 순서를 항상 일부러 뒤집는. 왜 그랬는가? 거기에 어떤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물을 바가 아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만 대답을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뜻.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과 같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항상 높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혈통적인 순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를 정하기도 하시고 또 축복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방법과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차이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어때요?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 중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8장에 12보석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출애굽기 28장 17절.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옷에 흉패를 붙여라. 그리고 그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붙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 가운데 17절, 출애굽기 28장 17절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예. 자, 저기 흉패에 나와 있죠. 예,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말 안 해도 사진이 나오네. 12주가 지나니까 12주가 지나니까 이제서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자, 여기 보면 첫 줄, 첫 번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뭐라고요? 뭐예요? 홍보석. 첫 줄, 첫 번째 홍보석. 여기서도 어때요?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지도자적인, 인도자적인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될 지파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 줄, 첫 번째 보석. 그것이 바로 홍보석이고 유다 지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 보석 자체, 이 보석의 순서도 결국 오실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유대 지파에서 나게 될 것을 또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참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정말 인간의 어떤 기록으로 보기가 요즘같이 정교한 시대라 할지라도, 제가 언젠가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만화 그림, 삼국지에 나오는 만화, 삼국지라는 만화 66권으로 돼 있나요? 66권이 아니지 60권으로 돼 있나요? 그런 만화 삼국지가 있는데 그 그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시죠? 정말 그걸 뭐 몇 년 동안에 그 만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애꾸 눈이 하나 나오는데 이쪽 페이지에는 오른쪽 눈이 애꾸고 이쪽 눈은 왼쪽 눈이 애꾸고,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다 틀려요. 한 사람이 그렸는데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애꾸됐다, 왼쪽이 애꾸됐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 보석의 순서를 통해서도 또 한 번 그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 홍보석, 보석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거는 뭐 보석이 아니네요. 사진 보는다. 그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뭐 아무튼 홍보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색깔이 붉은 것처럼 이 홍보석은 정말 색깔이 붉은데 그 홍보석에 대한 정의를 보면 풍성한 붉음. 글쎄요, 저도 얼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풍성한 붉음.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 색깔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보석이 바로 이 홍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 뭐 지금까지 말한 다른 모든 보석들도 다 아름답지만 유다 지파를 정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러한 홍보석으로 표현한 의미가 역시 그 오실 메시아로 인한 유다 지파가 가장 아름다운 복된 지파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아마 또 홍보석 그러면 예수님의 피, 글쎄요, 그렇게까지 나가면 잘못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12지파 생각하면서 12보석들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제서 생각이 나는데 12보석을 한꺼번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참 얼마나 뭐 정말 다양하고, 참 아까 물론 뭐 흉패에 붙인, 근데 거기도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안 보여지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보석의 특징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매 지파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결코 어떤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다양하게, 저기 색깔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색깔도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기에도 다양한 색깔, 또 단단한 정도도 다양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최대한 다양한 보석들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이 다양성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사명, 또 서로 다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또 지나치게 시기하거나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어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12지파를 나누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정하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단단하기도 다르고 서로 다른 보석들로 12지파를 표현한 그러한 중요한 뜻이요, 이유요,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다지파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가 그도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처음도 찬송, 둘째도 찬송, 셋째도 찬송, 첫째도 찬양, 둘째도 찬양, 셋째도 찬양.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할 때 그 마땅한, 무엇을 하기에 마땅한, 뭐 할 가치가 있는 그 말이 영어로 worthy라는 뜻이에요. worthy.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온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worship. worship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에서 예배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맨 밑에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살면 편해. 목적대로 살면 행복해. 그러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편할 것 같은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인 것 기억하고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유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